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간 어떤 세대보다도 편리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친구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전 세계로부터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집 문 앞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되어서 요즘은 80에 죽어도 빨리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 세대가 누리지 못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습과 우리 이웃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 나는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아,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나라,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장 살기 좋았던 그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에게서도 평화롭던 시기는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롭던 시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도 복음이 잘 뿌리를 내렸던 나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자유와 복지가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 중 심령이 가장 편안하고 활력이 있는 시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에게 끔찍한 재난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 가나안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그 재난을 당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사회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멸망의 도성에서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독재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민주주의라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서 거의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마약 합법화가 여기에 속합니다. 며칠 전에는 핀란드에서 30대 여성 총리가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파티를 벌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는 아마 그녀가 마약도 함께 복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떠올랐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자신의 주변에 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물리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며 결국 그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당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부모와 연장자도 무시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한계를 넘는 탐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에게서 비롯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어놓은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영생과 영원한 안식,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나라가 그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제정을 통해서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동산에 있는 다른 과실은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곧 아담에게 너를 창조한 그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너의 소견만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 영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에 참된 주관자, 참된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에게 왜 이러한 규범, 율법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인격의 교제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상의 영적인 그 존재들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료 인간과 사귀고 가르치며 피조 세계는 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경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4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가운데서 참된 기쁨이 인생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죄 없던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에덴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그 교제의 대상으로 고상한 사람을 그 교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기꾼, 범죄자, 악당과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낮은 피조물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이성과 영혼을 지닌 인간은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과 사귐을 통해서 그 인격이 자라나서 더 좋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예수님과의 그 사귐 뒤에는 이때까지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다 뒤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기쁨은 주님의 백성과의 사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의 그 사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그로 인해 아내인 하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땅끝까지 그의 후손 많은 사람들과 진실한 사귐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로 인한 찬양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들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했던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고 그 사귐의 장소인 에덴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룰 수 있는 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과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의 증거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살게 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 곧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진실한 그 교제와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둘 간에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귐이 있으면은 그 사귐의 증거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찾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낙원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그 마음이 부패한 죄성을 지니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된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죄인된 인간은 그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마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직전, 직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악행을 저질러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상태 또한 부패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에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러한 그 본성이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성소가 그들 한가운데 있었고 날마다 성령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곧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친구로 여긴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중생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는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3장에는 이러한 복을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는 그러한 인생은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곧 나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산상순의 팔복,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오직 거룩한 상태에 이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목적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주님의 얼굴을 뵈며 그로 인한 사귐을 이루기 전에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된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룸으로 얻는 참된 만족, 희락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이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하나님 창세전에 자신과 영원토록 사귀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에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사랑하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죄 용서와 의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모두 순종한 거룩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믿는 자들은 영혼이 새롭게 창조된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생, 곧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는 그 이후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도 음식을 먹고 자라나야 더욱 부모님을
알아보고 그 부모님을 더욱 자세히 알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영의 양식은 말씀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더욱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부류를 대상으로 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와 자식과의 교제 관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모님 품,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교제가 가장 귀하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 이제 인격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가 되면은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교제의 대상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누구와 함께 합니까? 부부입니다. 신혼의 첫날 밤 그 육체의 결합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알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기 쉽도록 이렇게 아버지, 친구,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는 이 부모, 친구,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처럼 이 관계 또한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와 만남을 위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 친구, 부부 관계는 현실적이고 엄연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땅에서의 관계는 보다 실질적이고 영원한 관계인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피조 세계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복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복 중에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분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LA의 한 편의점에 그것도 한낮에 때강도 100명 이상이 들어와 가게 주인이 뻔히 보는 앞에서 마음껏 그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가장 복지와 치안이 잘 돼 있다는 나라도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귀한 재산,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창조, 새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의 나라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함으로 감추었던 그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고 옥중에 있을 때 석방이 되어서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신령한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슨 신령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그 심령에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여기 신령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입니다. 바울, 아볼로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힘써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는 어리석은 두 제자에게 길을 함께 가면서 모세, 선지자, 시편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을 깨닫도록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뜨거운 그 마음의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미 신구약 66권에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칼빈과 개혁주의자들, 곧 훌륭한 성경의 스승들과 그들이 남긴 성경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내가 환경과 형편이 좋지 못해서 주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 장애물 또한 성도에게는 더욱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환경과 그 형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최고의 환경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토록 어둡고 악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만물의 우두머리인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소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그 사회가 죄악, 곧 포악과 강포와 음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인간뿐 아니라 만물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중생한 성도로 빛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그 빛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세상의 것이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연줄, 세상 지식, 권세, 물질을 자랑하고 그것이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방패시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 너희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닮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가장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보물을 소유한 성도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언약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보배로운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알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주님과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